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영적인 눈은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면이 변화된 삶을 경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정탐꾼 12명 중 2명은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해서 영의 통로로 순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한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막 장대한 기구한 자들이라서 다 10명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한다고 했지만 두 거장, 믿음의 거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그 밥이란 말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밥이다 이러면요, 저 청송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밥이다 이러면요, 밥은 멍청한 사람을 보고 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끝내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정치 모든 부분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가장 좋은 땅과 함께 재물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영의 통로로 일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찬송가 28장에 보게 되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충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정광재 목사가 모든 걸 다 잘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때로는 못하는 찬송도 있더라. 그러나 정광재 목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은사는 못 받았지만 저는 찬양의 영권을 받았다는 생각합니다. 찬양의 영권과 또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는요, 어떤 찬양을 하든 간에 일단은 다른 분들이 희락이 들어가서 웃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가면 갈수록 웃음이 꽃이 피고요. 이게 능력입니다.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그 찬양에 음미하며 막 따라 부르면서 음미하면서 그 전율을 느끼는데, 제가 찬양하면은 다른 분들은 희락이 들어가는 거야. 나도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형상회복입니다. 자신감을 가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되면 많은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서 결정했습니다. 영의 일에 순종해서 영의 통로가 열리든지 아니면 육의 일로 불순종하여 넘어지든지 하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영의 일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 또한 넘어져서 육의 일로 가서 넘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잘 넘어져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똥차에 부딪혀서 죽는다고 합니다. 다친다고 합니다. 받쳐도 좋은 차에 받쳐야 된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그
상관없으면 똥차에 바치든 간에 좋은 차에 바치든 간에 바치면 물론 안 되지만요. 보험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 안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종목 항목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게 풀어져 나갑니다. 속에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무엇이 심겨져 있냐 이거예요. 감사가 심겨져야 됩니다. 기쁨이 심겨져야 됩니다. 즐거움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해도 희락이 들어가서 웃으시는 분은 역시 동질성이 있습니다. 끄떡끄떡거리는 사람들은 나도 그 정도는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기를 예수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강나의 여정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한 나무를 지시했는데 그 나무를 가져다가 던졌는데 쓴 물이 달아졌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육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물이 달고 있네,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성령은 그런 자들도 사랑하셔서 그런 의심 많은 사람들도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겠다니까 찔러봐라 했을 때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체험보다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록 그랬습니다. 안 보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고 철저하는 이런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이 쉽게 통과된 자는 질병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목적은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군사로서의 자세와 무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들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그들에 대해 여호와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40년 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랬습니다. 또한 민수기 1장 19절에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며 이래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해라면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면 용서하면 돼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이해하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지에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위험에 처하지만은 함께 같은 전우들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명령자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군사는 형상 회복되는 군사가 하나님이 쳐줄 줄 믿습니다. 행렬과 종대로 잘 배열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비추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시험하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하십니다. 질병이 떠나게 하며 평안하게 하며 하야하며 간용하며 베푸는 역사가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강야에서 군사로서의 자질과 실력과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야의 여정은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인 접근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영토로 삼고 있던 가나안 7족속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말할 때는 우리 속에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용서 못함이 있고 교만과 거만과 아직과 성내는 것 불량과 당 짓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썩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물러가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삶이 하나님을 바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낮아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행상 회복된 자들입니다. 행상 회복된 자들은요, 이 연합에서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강의를 듣더라도요, 다른 사람들 배려해서 먼저 오는 대로 순서대로 앉아줍니다. 그런데요, 먼저 와서도 따로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은 행상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행상 회복된 자는요, 같이 대열에 들어와서 같이 앉아 있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따로 둘이 떨어지는 건 행상 회복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같이 대열에 들어가 있어야만 보호를 받고 살아남은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뭐 그리 잘났는지.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간단한 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외에도 비일비재한 게 많습니다. 아무리 책이 이만큼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비잡고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야의 여정의 싸움에서는요, 이 대열에 하나님의 제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실질적인 접근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영토로 삼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인 것입니다. 원래 장교들은요, 뒤에 한 분이 족합니다. 뒤에 앉아있던 장군들, 국장급들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 군사들은 앞에 대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군 하나만 되는데 또 같이 대통령 비행기 타는데 손만 흔들어야지. 할렐루야. 그 얼마나 지금 보기 좋은 줄 몰라, 이 장면이. 할렐루야. 이때 촬영을 하면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실질적인 접근은요,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영토로 삼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하여 악평까지 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그분의 신격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32절 이래 말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불평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불러내갖고 지금 이 고생해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연단받은 힘이 든데 무슨 또 거기 들어가 또 싸워 죽으라는 것인지.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은 또 이래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막 데모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앞에 지도자가 조금 실수할 때 하더라도 그걸로 갖다가 완전히 막 잘 잡았다 하면서 코너에 몰면서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형상회복입니다. 형상회복은 네 가지를 요약합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대인관계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관계 잘하라는 것은 엄청 잘 되라.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잘 된다. 엔가이 하이소 어지간히 해라 말이요.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이유가요. 어지간히 헤쳐먹으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어지간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놈합니다.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사고를 치고 좀 말썽을 지기고 하도 힘들게 하면은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한마디만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그 어른들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그 이후로 30년 후에 형상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한 번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21절과 23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결단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6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지금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금 그 구티브 스튜디오에 오셔갖고 지금 행사회복에 말씀을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그럴 겁니다. 왜 설교를 저따위로 하지? 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하신다. 어떡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1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무슨 말입니까? 하루를 1년을 항상 40년을 갖다가 고생시킨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였어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고 알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연단받고 또 받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인데 이것이 형상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영적인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영의 일로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표출함으로 짧은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더 강한 연단의 40년 세월 동안 군사로 무장되고 준비
준비가 된 후에야 비로소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각거리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내 내면이 변화된 그 시점부터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의 일에 순종하면 40년이 4년으로 단축되고 4년이 40일로 단축되면 40일이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격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이 힘들어도 불평, 불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고 당을 짓고 대적을 해도 견디며 많은 수고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과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하더라 이랬어요. 이 정도 돼야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주위에 두려움들에게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른팔 왼팔 다. 오히려 그의 장인 이드로가 강내에서 백성을 치려고 있는 모세를 보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 26절에 장인이 백부장, 50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시대에 냈을 때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순종에 나갔을 때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도자가 구역장과 뭐 이런 지도자들이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냥 인정하고 간다면은 순응해 가면은 잘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조력자를 붙여주심으로 더 큰 이름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일로 겪은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모세의 편에 서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그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백성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건국의 아버지가 되면서 그를 숭배함으로 우상으로서 발전될 가능성이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천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 27절에 말하면 여기서 1장 9절에 천사장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에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래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의지를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격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격을 인정해 드릴 때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의 통로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지만 영의 통로와 혼의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통로와 혼의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혼돈과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영의 통로로 가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통로로 가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일 뿐 완전하게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감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알고도 들어오지만 모르고도 들어옵니다. 모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영의 통로로 순종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지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방언이 터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성령은
열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불이 임하기도 하고 사랑과 감사가 임하기도 하고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과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만나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주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외양간 나 사지 송아지에서 기뻐 뛰면서 날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하며 또 서로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자에게 절대 복종, 절대 순종입니다. 여기서 명령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강야에서 군사로서의 자질과 실력과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야의 예정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적군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영토로 삼고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입니다.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